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지난 주간에 우리 김병록 장로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교회 큰 어르신이 돌아가셨기에 유족은 당연하겠지만 교회로서도 큰 아픔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장로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의 마음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살아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예수 소망교회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장로님이 천국에서도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삼고 이후로 기도하며 정말 주 안에서 더욱 뜻을 모으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보는 중에 저는 요즘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피는 가운데 굳이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 그런 교회라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설교를 해가면서도 제 자신이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요. 돌아보면 제가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교했지만은 빌립보서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설교하지 않았던 성경이기도 해요. 심지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 안 해봤다. 요한계시록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해봤지만 정작 빌립보서는 예를 들어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크게 나가는 거 외에 부분 세밀하게는 저도 이번에 처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보면 우리가 지난 주간 예를 들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두 종류의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그때 그 믿음은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또는 교회 다니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 교회 다니냐? 복 받으려고. 왜 교회 다니냐? 천국 가려고. 항상 나지, 내 인생의 중심에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인간적인 열심으로서의 믿음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에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교회의 주인도 당연히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우리는 다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셔서 선물로 또한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정말 서로가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주시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이제 사순절 그 기간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여기 지금 십자가형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이제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고난이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나는 고난에서 면제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성경의 생각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강지처는 뭐예요? 처음에 결혼해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이 고생살이를 다 함께 했던 그 아내.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시절들에는 관계가 없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생기는 거야. 그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과 고난을 함께 할 마음은 없어요. 고난은 다른 사람하고 이미 했고 이후에 벌어진 그 영광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야. 진정한 사랑은 어려서부터 힘들면서 함께 모든 고난을 이제 함께 해가면서 얻어진 그 열매를 함께 누린다면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면제받고 주님이 이루신 부활에는 동참하려고 해요. 고난은 주님이 다 받으시고 부활에는 주님과 동참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생각도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보시겠지만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요 주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은 하는데 고난은 동참하지 않고 부활에만 동참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함께함으로 함께했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나도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고생길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우리에게 선물로 그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이후에 부활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난 몰라. 난 부활에만 참여하고 싶어. 난 천국에만 가고 싶어.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바람이지. 그거는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은 그건 신앙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어느 교회에서 어느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렇게 함께 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만약에 그냥 우리 믿음 생활이 또는 교회의 기능이 예를 들어 예배만이다라고 하면 뭐 집에서 앞으로 그렇게 드릴지도 몰라요. TV 앞으로 맨날 주일날 TV 앞에서 예배들이 은혜 받고 찬양 듣고 좋았어. 목사님 말씀 좋네. 이번 주에는 듣고 보니까 저번보다 딴 데 돌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그런 사람들의 사이트로 모여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격려. 위로의 그 격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 긍휼. 그러면서 서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저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적인 교회는 무슨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든지 무슨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든지,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까 우연히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거에 대한 걸 잠깐 들었는데요. 여기서 한 3, 40분에 떨어지면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하는 교회고 수만 명 되는 교회. 지은 지도 얼마 안 돼.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 대예배 때 본인이 하셨어요. 얼마 전에 본인이 무슨 집회 때문에 뭐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보고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보니까 그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동네 조그만 교회더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짓겠다는. 여러분, 교회 여러 그런 뭐 큰 어떤 뭐 전국에서 우리나라 최고로 큰 교회를 짓는다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그 성령의 교제, 긍휼, 그것이 넘치고 같은 생각을 품고 서로가 어떤 허영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 존중하며 세워져 가는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고, 그거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주님이 찾고 계신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의 어떤 뜻이기도 할 것이라고 볼 때, 우리 예수만 교회가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또한 볼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각자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암송하셔도 좋은데, 실제로 이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조금 달라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카르디아라는 건데 이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의역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을 생각하세요라고도 번역하는 게 오히려, 이게 조금 이제 막연하다 보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러면 그 마음 또는 생각, 우리가 품어야 될,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이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절보다 더 중요한 건 6절이에요. 그 마음의 실체가 뭔지를 말씀하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인데,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다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본래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어떻게 하셨대요? 여기지 않으셨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당당하게 누려야 될 권리와 특권과 주장을 당연히 취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지위, 위치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위치에서 요구되는 어떤 권리와 주장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그런 권리와 특권이 없는데도 그거를 자기가 있는 척 하는 게 문제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받으셔야 될 마땅한 권리와 주장을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 이 동등되다는 거는 뭐 동격이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 될 특권과 권리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안 취하셨다는 거예요? 안 취하셨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요, 다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합니다. 남편으로서의 권리, 아버지로서의 권리, 뭐 국민으로서의 권리, 뭐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면 문제지만은 당연히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데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권리라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누리려고 하는 게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자체도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오셨어도 그래, 오셨어도 하나님의 권리와 특권을 사용하셨다, 안 하셨다? 하시기도 하시고, 안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어? 여러분 4일을 금식하면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당 있으신 분은 4일 금식하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하시지도 마세요. 그럼 예수님은 40일이 쉬우셨을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안 줄이셨어요?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제 거기서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마귀 말을 안 들어서. 마귀가 말하기 전에 배고프니까 나 40일 금식 끝났어. 이제 배가 고파? 마귀가 오기 전에 여기 돌 많으니까 야 뭐 이가 무슨 이렇게 요술방망이 떡 나와, 뭐 물 나와 해가지고 마실 수도 있잖아. 안 하셨다는. 당신이 배고프실 때는 안 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찾아와서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 되다 보니까 그들이 기진하여 길가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를 불러 모으신 다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느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시고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나누어 주니까 그렇게 해서 먹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5,000명 하고도 남았어. 아니 당신이 배가 고파가지고는 40일을 금식을 했을 때는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었는데도 안 하셨던 분이 다른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이 사람들 40일 굶었어요? 굶지도 않았어.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굶을 거야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리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특징이 있고 우리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리와 특징을 자기를 위해서는 일절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
내가 먹는 일, 내 가족, 나 위해서는 뭐 아낌없어.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는 또는 교회를 향해서는 인색한 거죠.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향해서는 한없이 엄격하세요. 하나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이 없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못 사. 남을 위해서도. 그거는 능력이 없는. 근데 예를 들어 능력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절제하지만 정말 그 다른 이웃을 향해서는 그거를 한없이 베푸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그 말씀은 좀 말이 어렵지만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 교회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는 좀 엄격하고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는 좀 너그러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그리고서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나는 몰라. 고난은 나는 몰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주시는 복만 좋아. 그거는요, 조강지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부죠. 정부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서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겼다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고 교회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이웃에게는 너그러워질 수 있는 우리 각자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근데 신하라는 말은 본체신데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도 되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 형태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에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냐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가 다 이와 같아요. 그래서 성부는 자신의 모든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성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부니까 우리는 야 성부가 넘버원이니까 성부가 힘이 제일 세고 자기가 보스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성향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시고 또한 성자는 누구에게 그 모든 것을 넘기세요? 성령에게.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에게, 성자는 성령에게. 그래서 성령은 예를 들어 모든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누구를 높이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다면 무슨 생긴 게 무슨 하나님처럼 닮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을 향해서는 엄격하되 상대방을 향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실천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아시고 여러분 자신의 권리 주장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정반대야.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인간이 쌓잖아. 그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쌓아 올라가자 이거야. 올라가서 하늘 꼭대기에 다 보자.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힘을 모으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보자. 근데 하나님은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두 가지 복음이 있어요. 세상의 복음은 올라가자야. 출세하자. 그래 예수를 믿어서라도 출세하자.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라는 그 앞에 항상 어디의 복음인지 세상의 복음을 교회에서도 외치면 그건 타락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복을 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최고가 돼보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그건 교회 타락의 증거.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죠. 그것을 신앙적으로 뭐라고 그 교만이에요. 그건 마귀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히려 자신을 비워 인간의 형태로 내려오시기 겸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더 겸손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부자 가운데 요즘은 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 천재야. 제가 볼 때 진짜 천재. 나이도 얼마 많지도 않아. 근데 그런 대기업을 이뤄가지고 천재, 최고 부자. 근데 부자가 된 지 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의 한 몇십 년째 계속 부자 한 5위 안에 늘 빠짐없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연세가 90이야.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 그 사람은 한없이 그냥 부자야. 근데 그분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부자. 그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요. 여러분 밥 한 번 먹으려면 그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돈으로 몇 억 내야 돼, 몇 억.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줄을 선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하고 밥 한 번 먹는 거를 기다리는 줄 선 사람들이 몇 억짜리를 하면서도. 근데 이 워런 버핏은 아침에 꼭 먹는 게 있어요. 뭘 먹는지 아세요? 맥도날드 가가지고 우리 돈 4,000원짜리 맥도날드 먹어. 그런데 그 전날 주가가 오르면 그거보다 한 단계 위 한 5,000원짜리 먹어요. 세계 최고 부자가 아침에 5,000원짜리, 4,000원짜리 먹는다니까요? 근데 워런 버핏이 맥도날드 먹을 때 사람, 야,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궁상 떨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도 비굴해지지 않아. 근데 인간은 본래가 낮은데 거기서 더 낮으면 남들이 나를 모욕할까 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있는 척하고 힘 있는 척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성향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은 바로 거기에서 다 나오는 남보다 나를 더 높이고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의 마음,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비우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만이 아니라 불효까지 담당하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그건 불효인데 그거를 담당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셨는가?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서 사진을 한번 잠깐. 첫 번째,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니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수님은 정말 최고 미남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그렇겠죠. 예수님 그 시대에 최고 미남이셨, 이렇게 생기셨을 것 같죠?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누굴까요?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생긴 분은 예수님,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룟유다. 이 범죄자의 얼굴이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실제 2000년 전 예수님의 얼굴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좋아해요? 왼쪽, 오른쪽.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내려오셔서도 인간 중에서는 좀 잘생겼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 예수님이네. 막 후광이 쫙쫙 비치고, 뭐 그 시대에 정말 오늘날 우리의 BTS 같은, 그 사람들이 그냥 팬클럽 생기고, 여러분 예수님은 키가 그 당시에 한 몇 센치쯤 되셨다고 그러냐면, 한 몇 센치쯤, 예수님이 한 100, 최소한 185는 되셨을 것 같죠? 몇 센치인지 아세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컴퓨터에 혹시 안 되면 자녀들에게 물어가지고 쳐보세요. 이 사진의 얼굴에 키가 몇 cm쯤 되세요? 150이야.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여기 작으신 분도 150보다는 클 수 있어. 여성분. 남자는 거의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오른쪽 사진이 맞아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이 없죠. 저건 고운 모양이 있어. 여긴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풍채가 있으려면 185 정도는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근데 영어에는요, 없도다가 어떻게 되냐? nothing이에요. nothing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랐어요, 안 따라? 고운 모양이 없어. 예수님이 걸어만 다니시면 막 여자들이 줄줄줄 따르고 그래서 따라진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인간의 형태로 오셨을 때 그분은 세상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보시기에 별 볼 일이 없어. 별 볼 일이 없게 보였다고 별 볼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별 볼 일이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도 왼쪽, 그냥 뭐 옛날에 최고 미남이면 그래도 알랑들롱 같이 예수님은 생기셨겠죠. 상상하거든요. 여러분이 소설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아요. 이 땅에 오셨어도 가장 낮은 자. 그래서 말 구육간에 나셨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도 다윗 가문,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전주 이씨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면 그 사람이 왕손이에요 지금? 네? 지금 전주 이씨 가문에서 누가 태어났으면 왕손이에요? 뼈대는 있을지 모르지만 뭔 소리야 쟤? 누가 지금 그걸 얘기해?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자리까지 낮아지실 만큼 최대한 낮아지고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근데 우리는 조금은 양보를 해. 그러나 항상 give and take. 내가 이거 양보하니까 요거 양보한 대신 나한테는 이게 있으니까 이제 저걸 양보하고 이런 계산이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낮아지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그분에게서 어떤 그 감정의 동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그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던 그 소식을 들은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우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장절이 있어요. 그 중에 그 한 절이 제일 짧은 절이 바로 그 절이에요.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 우셨다 예수님.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세 절로 되어 있는데 세 절이 아니라 두 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셨다요. 저는 그 성경을 옛날에 헬라어로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이 우셨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 우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웠다는 거야? 안 두려웠다는 거야? 두려웠어. 아니, 좀 겁쟁이 아니야? 예수님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보다 그 앞에 였었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청년들을 미혹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아테네 시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이제 언도하고 독약을 줄 때 소크라테스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도망가라고 얘기할 때 내가 왜 도망가? 그리고는 담대히 먹었어요. 그냥 죽었어. 아니, 세상에 소크라테스도 그냥 독약 마시고 죽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도 마음으로 두려웠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슬퍼하사 제자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들을 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들의 그런 모습으로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차이점은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망을 십자가를 포기해요. 두려움.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세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 여러분, 용기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야. 두려움이 몰라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뇌 기능에 뭐가 마비가 돼가지고 두려움을 모르는 그거는 병적인 상태야.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어요. 슬픔을 당하면 우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권리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로마 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귀를 자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걸 하려고 그랬으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그 군단을 보내서라도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반대. 나를 위해서는 마음껏 써. 아쉬움이 없어. 그러나 이웃을 향해서는 인색하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할 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내 생각에 그거는 아니고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죽으시지만 자신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얼굴이 잘생겨지고 무슨 윤기가 나고 뭐 부자가 되고 무슨 이런 모습이 아니라, 모습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이럴.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는 왼쪽의 사람들의 교회일 것 같으세요? 오른쪽 사람들의 교회일 것 같으세요? 왼쪽. 교회 올 때는 다 시장을 하고 좋은 모습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왼쪽의 사람들은 왼쪽을 딱 보면 좀 너그러운 것 같고 좀 우리를 품어줄 것 같고 사랑해 줄 것 같고, 오른쪽을 보면 조금 뭔가 쪼들린 것 같고 각박하고 인색한 이런 모습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상 속의 교회는 왼쪽이지만 현실의 교회는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오른쪽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가 다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와서 그렇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높아진 게 아니라 자신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 자기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낮추셔. 그게 밥을 다. 그건 멸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고 권리 주장 똑바로 하게 하고 남에게 절대 지지 않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은 정반대셨다니까. 근데 오늘 교회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는 우리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교회는 많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묵상하시고 정말 그 마음을 본받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